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축복받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알아야만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범사의 형통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백성은 됐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그분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제일은 사랑이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가장 세상에서 사랑의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가정의 규모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점을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삶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어서 하나님은 가정의 기준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 맏아들인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담담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걸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하지요. 감격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구약 율법대로라면 현장에서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 어떤 가늠한 여인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끌고 옵니다. 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절대 사랑을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는 죽이고 다 그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핏발에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도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공의롭고 율법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걸 정해놓은 것이에요. 십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수인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또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죄가 정해지고 정죄되어지고 그리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만 맞추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예수가 오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뭐가 부족해요? 율법을 일단 심판받아서 죄가 정해지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정령 죽으리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어요. 사형은 선고받았는데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사형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어서 즉 율법이 없는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외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골탕 한번 먹여보려고 율법도 안 펴고 사랑도 한다니까 어디 잘하나 보자.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돌로 거기서 때려 죽였을 텐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들어왔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율법에 하면 이 여자 돌로 쳐야 되는데 가늠한 여자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맞담고 앉아서 땅에다 뭘 쓰더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치지 말라고 안 해도 쳐라 그랬죠. 근데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묻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순간에 그들은 숨겨진 자기 죄가 생각나기 시작을 해서 젊은이로부터 나이 먹은 자까지 다 돌멩이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만일 돌로 쳐려고 보면 자기들 죄인이니까 자기 양심 못 쓰기 전에 자기부터 돌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칠 자격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데 어디 있을지 들으면 없어요. 주여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찾아왔죠.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 그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임했는지 갑자기 주님을 랍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없습니다. 주여! 그 한마디 속에 이미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니까 돌로 쳐야 되죠.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대신 단서를 붙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일 아니죠. 그가 주여라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의 의인은 예수가 우리의 대속죄를 믿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장차 그 가늠한 여자가 돌 맞아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져주시고 미리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해도 가장 못된 짓을 오래 참아주는 게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는 오래 참아줘요. 남들의 손가락 때도 한 타임 더 참아주죠. 하나님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참 인내하신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가온지기가 맡기고 무화과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날 때가 돼서 와보니까 첫 해와도 없어요. 실망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두 번째 2년째 와도 없어요. 또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세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관직을 불러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뽑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걸 놔두면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도 다 버릴 것 같다. 바로 그렇죠. 잘못된 자를 놔두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를 끝까지 놔두면 남들이 본받아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눈물을 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하나만 더 밀어주시죠. 내가 하나만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걸음을 많이 줘가지고 다음에 열매가 있으면 그냥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뽑으시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3년씩 인내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3년이 꼭 한 년이 1년, 2년, 3년이 아니죠. 더 오랜 세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괜찮으니까 괜찮은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에서는 그가 뽑힐 때가 됐는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1년씩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 타임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간구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 앞에, 예수님은 불의 앞에 분노하시는 거룩한 분노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분노하느냐? 목적에 정반대되는 일이 나타났을 때에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간 십자가에 박히는 마지막 둘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못 잡으니까 그 나이쯤 아이를 다 죽였던 일대 헤롯 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에돔인으로서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서 처음에는 유대직에 감사를 하다가 나중에 왕이 됐어요. 아주 잔인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미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인 BC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8년 동안에 1차적으로 성전을 짓고 대충 짓고 나중에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46년이 걸려서 완성한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맨 앞에 이방인들이 머무는 뜰이 있고 두 번째 들어가면 유대인은 남자 여자를 구분했잖아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좀 더 안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 바로 이방인들 첫 번째 뜰에 정말 오늘만 난장판이에요.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환자. 그러면 그 당시 왜 그러냐?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6월절 날 또 성전세를 반세길이면 장정 이틀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 여기 나오는 펜스로 따진다고 한다면 1실링 6펜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뭐든지 흠없어야 되니까 그걸 사람들이 잘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멀리 이방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들이나 또는 유대 안에 있어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오기 힘들죠. 제물을 직접 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도록 해놨어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흠없는 양으로 소로 가지고 와도 그걸 제사장이 일단은 정말 흠없다고 검사에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 이방인의 뜰에 당시 대사장이던 가야바의 장인이고 그 가야바 전임 대사장이던 안나스의 특매집이라는 큰 상권을 이루어가지고 제사장들을 전부 매수해가지고 아무리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도 다 불합격시켜버렸어요. 흠없다고 하면은 겉만이 아니라 양 같으면 양이 전부 털을 다 이렇게 봐가지고 안에 흉만 있어도 흠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흠없는 걸 데리고 와도 결과는 불합격이에요. 왜? 자기들이 준비한 양을 제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한 제사장들이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다 불합격을 놓으니까
나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야 우리가 가야 불합격 당하는데 그냥 거기 가서 사서 들으는 게 나아.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그걸 재물을 거기서 사면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100원이면 거긴 120원 정도 20% 정도 더 비싸요. 그렇게 해서 매매해요. 거기서는 막대한 이익들을 그 안나스에 틈에 있는 상인들은 일부를 제사장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고, 그리고 율법에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양이나 소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한 비둘기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그 비둘기 값도 시중에서 비둘기 한 쌍 값보다 무려 15배를 비싸게 거기서 받고, 그럼 돈 바꾸는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된 자는 1년에 반세겔이면 장정 이틀 품삯, 만절 장정 하루 품삯을 10만 원, 20만 원 그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것이 그 당시는 로마 돈은 실링으로 따지면 1실링 6센트. 근데 그것을 환전해 주면서, 왜 환전을 하냐? 로마의 화폐는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상 예를 들어 마찬가지니까 그들은 성전에서만 뜨는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성전 주화는 똑같이 겉 위는 겉 모양 같은데 로마 황제, 로마 주패는 딱 오늘말로 동대만 주물로 딱 찍었는데 성전들이 일일이 다 각도로 새겨가지고 성전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전을 쓰는 화폐는 성전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걸 바꿔주면서 반세기를 바꾸는데, 반세기를 2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이 그 로마 돈으로는 1실링 6센트예요. 6펜스예요. 근데 그 환전료가 무려 4펜스. 그러니까 4펜스는 뭡니까? 장정 하루 품삯이 8펜스인데 장정 반나절 품삯을, 즉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다면 바꿔주는데 5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그게 돈 바꾸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돈 버는 수단의 장소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상을 넣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다 그랬다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후려치면서 상을 뒤엎고 다 그렇게 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네가 강대구를 만들었구나 분노하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다 40년 동안 해로우셨던 성전을 허라 내가 3일 만에 진다. 예수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어요. 믿는 자들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정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6장 16절도 너희가 성령의 정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과 기도하는 영이 있지 않냐고 우리 속에 예수 믿으면서 탐심과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전을 취업했던 주님의 채찍이 우리를 추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은 먼저 너는 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알게 우리가 잘못한 것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를 자백하면 모든 일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순간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날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매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에서 분노했던 그 주님의 분노를 기억하고, 성경은 죄를 안 짓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지만 신앙의 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관한 삼위일체에 대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 행위로 잘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 사이에서 또는 물질과 환경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 앞에 마음을 쪄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을 힘입고 우리가 늘 움직이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는 채찍맞는 자가 아니라 인간이 되오시던 주님이 그 삶의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몰라서 그랬지.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몰랐으니로 각각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섬기라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를 깨끗이 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채찍을 맞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받고 더욱더 깊은 사랑을 받아서 우리 생명이 점점 성장함으로 성결한 신앙이 되어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1,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을 이뤄가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